오늘 말씀은 불순종과 순종,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1대지, 첫째 대지로 제자들이 불순종을 했습니다. 자, 말씀을 살펴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내 손 자국에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확인을 해봤어요. 다른 제자들도 다 봤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돼서, 아하! 우리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구나.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구나. 아, 기쁘다. 좋다. 그래서 이제는 믿는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됐다, 그겁니다. 베드로를 부를 때 갈릴리 호수에서 부르셨는데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아침에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가르치시더니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서는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고 깊은 곳에 던져라. 던졌더니 두 배에 가득하게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이제 너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을 때 이미 그런 사명을 주어서 불렀고 또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이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럼 믿는 자가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거예요. 아직도 죽으면 그걸로 끝이 나든지 훨훨 타오르는 지옥불바다 형벌을 받을 줄 알고 캄캄한 흑암길을 행하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을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미 부르실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미 사명을 주셨고 이미 부활하신 몸으로 확인을 시켜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간 거예요. 왜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 봤는데 이제 세 번째 여기서 보게 되는 건데 죽은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고 그 죽을 때의 처참함 너무나도 생생한데 그분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한 번, 두 번 보여주셨지만 아직도 긴가민가한 거예요. 정말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일까? 네? 우리가 환상을 봤나? 유령을 봤나? 아직도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계실 때는 먹고 쓸 것을 누가 다 예비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오병이어 기적을 비롯해서 다 또 예수님이 훌륭하게 잘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섬기던 사람들도 딱 끊어진 거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믿고 의지했더니 뭔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서 저 로마 저 식민지 우리가 압박받는데 그 로마 사람들 다 처없애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줄 알았더니 이렇게 허망하게 되다니. 그리고는 물질로 섬기던 사람들도 다 끊어졌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물질적 육신적으로도 지금 궁핍함을 당한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간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그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 나섰어요. 한 7, 8명 되는데 다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배를 띄워서 그물을 이리저리 내려봤는데 밤새도록 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대로 한 결과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실패를 했어요. 그걸 하시라고요. 정말 복받을 사람은 불순종하면 반드시 실패를 하게 돼 있어요. 불순종하는데도 잘 돼 나가는 거는 그건 저주예요, 저주. 버림받은 사람이고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나가니까 딱 실패를 한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실제로 어쩌다고요? 물질적으로도 지금 궁핍함이 온 거예요. 실제로. 날이 새어갈 때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4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큰 소리로.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여기서 공식이에요. 불순종하면은 실패한다. 공식이고, 불순종하면은 영적 눈이 어두워진다. 그게 공식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사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실패한다. 불순종하는데도 계속 잘 되나가는 사람은 그게 뭐라고요?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주받은 사람. 시편에 그랬잖아요. 또 실제로도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복받을 사람은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나오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불순종하면 또 뭐가 어두워진다? 영적 눈이 어두워진다. 그거예요. 영적 눈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어요. 지금 2번 보고 이제 3번째 보는데, 그러면 이제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또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아직도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영적 눈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인 줄을 몰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게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니까 6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은 2번째 대지로 순종하면 성공한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자, 6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밤새도록 금을 던지는데 오른편은 안 던지고 왼편만 던졌겠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왼편, 오른편, 앞에, 뒤에 다 던진 거예요. 오늘은 나점순 집사님이 빵값을 좀 하려고 그러네요. 오른편, 왼편 다 던져본 거예요. 그런데 또 오른편 던지라고 그런단 말씀이에요. 내가 다 어제 몇 번 던졌습니다. 아니고 순종을 했어요. 자기의 경험, 체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상식 안 맞지만은 던졌어요.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게 됐습니다. 성공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요? 순종하니까. 순종하면 성공합니다. 육신적으로 일이 잘 안 됐어도 순종하면 영적으로 성공해요. 그걸 아시라고요. 육신적으로 잘 안 돼도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공해요. 성공. 7절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먼저 알아본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주님이네? 그리고는 벗고 이제 위통을 벗고는 막 밤새도록 수고했고 또 아침이 돼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주님이시라 말을 듣고는 그래? 그리고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믿음이 단순하면서도 이 실천적이고 아주 확실한 그런 믿음이었어요. 이래저래 재보고 한참 생각해보고 그게 아니고 주님이다. 그래? 주님 부활하셨지? 내 위도 어디 있어?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살펴야 될 것이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더라. 바다에 뛰어내려봤자 겉옷 입었어도 다 물에 홀랑 젖을 건데 오히려 더 걸리적거리고,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는 예의를 갖추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평소 모습대로 해도 좋지만 예의를 갖춰서 예배 자체를 존귀 여기고 옷이나 그 자기의 몸 단장을 사치는 해서 안 되지만은 잘 가다듬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고 보니까 성공만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영안이 밝아졌습니다. 영적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베드로도 또 알아보고 바다로 뛰어내렸던 거예요. 공식이에요. 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성공하고, 순종하면 영안이 밝아진다. 저도 수없이 체험해 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불순종하면은 자기 마음에서 알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그런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 순종하면 육신의 일이 현실적으로 완전히 해결이 안 됐어도 소망이 생기고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희망이 생기고, 그런가 하면은 불순종하면은 영적 세계가 캄캄해져 가지고
하늘나라나 말씀의 세계가 깨달아지질 않아요. 근데 순종하고 보면 말씀도 좋고 찬송도 좋고 하늘나라 영적 세계가 마음속에 그리워지면서 그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하니까 평화가 넘치고, 이건 공식이다. 다 같이요. 불순종하면 실패하고 불순종하면 영적 눈이 어두워진다. 순종하면 성공하고 순종하면 영적 눈이 밝아진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스테이지로는 8절부터 보면은 14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부활의 실체임을 다시금 확신시켜 줬어요. 9절 6제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영은 살도 없고 뼈도 없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생선도 떡도 잡수실 수가 없죠. 유령이나 그런 것 같다면, 환상 같으면. 그런데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려 보니까 큰 물고기가 몇 마리입니까? 153마리.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153 수산 그 양식장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고, 또 여기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153 붕어빵도 있더라고요. 153. 큰 물고기 153마리 잡았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다라 그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이제는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더라. 그래서 불순종하고 물고기 잡으러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순종하도록 해가지고 예수님 자신의 부활의 실체를 확신시켜 주셔서 이제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마리아 회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 회도.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많이 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것보다 사무엘상 15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보다 낫다고 그랬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 다른 봉사활동 헌신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자꾸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순종하려고 그러고 또 마리아 회의 전체적으로도 순종하려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순종하려고 그러고, 그러면 성공하고 그러면 영적 눈이 밝아져서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하늘나라에 대한 그 확신,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과 축복, 이런 것이 확실해져 가지고 현실에서 당한 일들을 넉넉하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마리아 여전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됩니다. 순종하면 성공하고 영적 눈이 밝아진다. 실패하면, 불순종하면
실패하고 영적 눈이 어두워진다. 그런데 불순종해도 잘 되는 것은 저주요 버림받은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